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영혼의 광복을 찾아 사단의 거짓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말복도 되지만 광복이죠. 예, 말복 겸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광복절이었습니다. 말복이라고 이야기 나올지 몰랐네요. 광복절이었습니다. 예. 36년 동안 일제의 침략을 당했다가 해방된 날이었죠. 그리고 그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8월 15일 광복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75년 정도 지났죠. 그 당시에 청년들은 지금은 다 떠나가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 당시에 어릴 적이든지 기억나시는 분들도 또한 있는 줄로 압니다. 광복절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부가 아니라, 왜 우리가 침략당하였는가? 침략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속고 당했는가? 그리고 광복을 했지만 여전히 일제의 잔재와 가르침이 그게 우리한테 남아가지고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치료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날이 광복절인 줄로 압니다. 아직도 일제의 문화와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마다 기억해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이고 이거 참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네 라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 괴계에 잡혀가지고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한민족은 별 볼일 없는 민족이야, 참 별 볼일 없는 족속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36년 동안 가르치는데 해방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민족이 그렇지, 우리 민족이 참 별 볼일 없는 민족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잘못된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티끌 하나라도 잘못된 가르침이나 문화나 습관이 있다면은 다 떨쳐버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것이 광복절의 의미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광복을 맞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수만 년 전 언젠지 몰라도 처음 산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거짓말로 침략하여서 미혹했던, 그래서 인간을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역사가 분명히 우리의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해방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습성들과 그리고 거짓말들을 깨끗하게 얼마만큼 털어내는가, 지워버리는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마다 영혼의 광복절로 삼고 우리 새롭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단의 거짓말 4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인간을 꾀일 때에, 인간을 범죄하도록 타락하도록 이렇게 거짓말할 때에 크게 4가지의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너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어기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거짓말 했는가 하니, 너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어겨도, 저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귀에 쏙 들어갔어요. 아이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야 이거 먹으면 내가 안 죽나 보다, 내가 영원히 사나 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사단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죽고 싶지 않은 인간에게 교묘하게 속삭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수천 년 동안에 인간을 가르치는 종교와 철학과 사상 가운데서 인간은 안 죽는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니 오늘 사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안 죽는 거예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 죽음 이후에 세상에 있지만은 육체의 죽음을 맞는 것은 마땅히 죄악된 인간에게 다가오는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사단이 했던 두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뭔가 하니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목사님 침침한데 눈이 밝아지면 눈이 뿅 해가지고 잘 보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밝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은 눈을 뜬다라고 눈을 뜬다. 감았다 눈 뜨는 거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니 신봉사가 눈을 뜨는 것은 눈에 보이는 눈을 뻥 뜨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눈을 뜬다는 것은 어떤 환자가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병이 낫겠다고 하는 의사의 말씀 이야기 가운데서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눈을 뜬다. 이런 의미예요. 다또 이야기하면은 아주 직장에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 도박에 눈을 뜬다. 도박이 뭔지 모르다가 도박의 맛을 알아가지고 이제 도박에 눈을 뜬다. 뭐 이런 것들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내가 잘 알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알게 되어서 느끼게 되어서 보게 되어서 그것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눈을 뜬다, 눈이 밝아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신봉사가 눈을 뜨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어떤 부인이 부동산 투기에 눈을 뜬다, 뭐 학생이 노는데 눈을 뜬다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눈을 뜨는가, 어디로 눈을 뜨는가,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데 눈을 뜨는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곳에 눈을 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단은 어디에 눈을 뜬다라기보다도 그냥 눈을 뜬다라고 이야기를 탁 해버려요. 그러면 인간은 그래 눈 뜨고 싶은데 라고 눈을 탁 떴더니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에 눈을 뜨게끔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이 눈을 뜬다, 인간이 무엇인가 깨닫는다 하더라도 인간이 깨닫고 인간이 느끼고 하는 감각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무엇인가 깨닫고 무엇인가 느낀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네가 눈이 열릴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데 눈을 뜰 것이고 기준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눈, 뭐 사시가 되든지 뭐 눈이 어그러지든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으로 유혹하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눈을 뜨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귀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고 내 욕심과 내 교만으로서 무엇인가 판단하고 느끼고 눈을 떠버리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죄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하죠. 눈 뜬다. 눈을 떠도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놓고 그 뒤에 꼬리를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거짓말이죠. 사단이 하는 세 번째 거짓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교만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마치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차지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귀하고 거룩한 위치가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먼저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사단이 타락한 천사가 먼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지. 하나님께 꿀밤 맞고 야단 맞고 쫓겨났는데 인간에게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섭리가 이 세상에는 가득하거든요. 인간이 보기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세상이 보통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은 돌아가고 세상에 위대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이 세상이 신인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에 큰 능력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간이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막 구하면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닌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그 조화와 능력의 신이 내가 막 기도하면은 그 신과 내가 만나가지고 그 우주에 놀랍고 신비한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단이 만든 거짓말의 결과였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사단은 어떻게 꾀를 부리는 거 아니? 하나님처럼 될 수 없지만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를 인간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속임수를 막 만들어 놓은 것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그렇게 꾸며 놓았어요. 꾸며 놓아서 사람이 원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종교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기 인도에 가면은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이 힌두교의 가르침이 뭔가 하니 버마이려라고 하는 버마이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서 범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주에 있는 신이에요. 아는 뭔가 하니 아트만이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힌두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우주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꽉 차 있다. 아니, 이 우주의 본질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네가 깨우쳐가지고 무지함을 깨우쳐가지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이 다 해탈되어가지고 우주의 신을 영접하면은 우주의 신을 맞이하면은 인간이 아트만이 우주의 신 브라만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힌두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수련을 하고 참선을 하고 해가지고 자신을 비워내고 우주의 신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힌두교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되어진다 해서 버마이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의 이 가르침이 어디로 전파되어지는 거 아니 중국을 통해서 이제 인도에서 생겨난 종교인데 중국으로 가서 발전한 불교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여기 이제 절들 많잖아요. 불교는 이 온 우주는 부처다. 부처. 손오공도 지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왜? 온 세상이 부처니까. 그래서 인간은 부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그것을 업을 다 깨고 해탈해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면은 인간이 극락왕생하고 구원받게 되어진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예요. 불교. 그런데 이 불교의 가르침이 어디서 왔다고요? 힌두교에서 왔다니까요. 힌두교는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온 세상이 브라만이다. 그래서 아트만을 깨야 된다. 불교는 뭐라고요? 온 세상이 부처다. 부처. 그러니까 인간이 해탈해가지고 부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부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그것이 결국 인간이 신이 된다라고 하는 힌두교의 가르침이고 그 앞에는 사단의 거짓말의 가르침이 납니다.
그것이 힌두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그런 가르침들이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꿰려부려서 인간을 속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왜요? 그게 좋거든요.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뭐 힌두교나 불교나 다른 데서는 그게 아니다. 그냥 너의 욕망과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네가 신이 되어야 되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서 결국에는 너를 통하여서 저 우주의 능력을 힘입고 우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가르침은 불교나 힌두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조금은 틈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그거는 부처를 믿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힌두교의 신을 믿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오십시오 가십시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결국에는 내가 신인 것처럼 여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했던 거짓말은 그때 그 거짓말이 아니라 인간에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거짓말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나가면서도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단의 거짓말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자, 선악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다 라고 여겼는데 네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사단이 거짓말을 합니다. 참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는 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야,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이야기합니다. 좋았더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참 선하다, 선하다는 뜻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선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악이라고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요. 인간은 원래 악이 뭔지도 몰랐는데 네가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인간에게 악이 찾아온 것이 원래 인간은 악을 모르고 악과는 상관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악이 찾아왔고 인간에게 악이 대변하게 된 것이 이 사단의 거짓말이 이와 같이 피가 찹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밖에 안 보여가지고 아 선이 선인가 보다 했는데 선이 뭔지 몰랐는데 악이 딱 나타나고 나니까는 선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거예요. 원래는 악을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바람에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단이 자 하나님 명령 어기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한편으로는 참말인데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해로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약장수가 와가지고 자 약을 한번 먹어보세요. 이 약이 참 좋은 약이에요. 자 약을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약도 맛있기도 하네요. 그런데
사람이 건강해요. 나는 건강해가지고 약이 필요 없어요. 약이 필요 없는데 약장수가 와가지고 약을 팔려면은 막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잖아요. 그럼 이 나쁜 약장수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건강해서 약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전염병을 심어줬어요. 코로나, 뭐 이브로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감염시켜가지고 병이 들어버렸네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약이 필요하게 되었겠죠. 건강해가지고 약이 필요 없는데 이제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약이 필요하게 되었네. 그러면 그 약장수가 나쁜 약장수가 와가지고 자 이제 병 들었지요. 약이 필요하죠. 자 약 드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그와 같다는 것이. 인간이 선한 존재였는데 인간에게 악이 없는 존재인데 병을 주고 악을 주고 거짓말로 유혹해가지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은 뭐 그걸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주세요. 우리에게 선과 악이 있다 할지라도 기준이 바로 써야지 이거는 악한 거야? 이거는 선한 거야? 라고 딱 판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이제 이 인간은 멍청해진 거예요. 인간은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해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어디부터 선이고 어디부터 악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기준이 누가 되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분별력도 상실되어져 버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인간에게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현대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뭡니까? 내한테 유익이 되면은 좋은 거, 선한 거, 내한테 유익이 안 되고 해로운 것은 악한 거, 나쁜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기를 막 칩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자식이 막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에게 다 갖다 줍니다. 그럼 부모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기 치는 건 나쁜 거야. 이런 돈 가져오지 마.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어쨌든 돈 가져오면 좋지 뭐 돈이 좋은 거야. 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면은 좋은 것, 나에게 나쁘면 악한 것,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선악의 판단 기준이 세워져 버리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는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판정하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오히려 헷갈려 버리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신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교회 잘 나갑니다. 하나님 몰라도 주여 주여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합니다. 교회 청소도 잘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내가 교회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됐죠?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기도 안 찬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 내가 너를 살려놓았고 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감격함으로써 신앙하는 것이지, 네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야. 네가 죽을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은혜로 너를 살린 것이지, 지가 잘해서 지가 살았다고 이야기 안 해? 어이구 괘씸한 녀석.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한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 내가 무엇인가 유익을 끼친다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오히려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이. 그런 판단 기준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내가 그냥 열심히 선하게 살았어요. 내가 나쁘진 안 짓고 죄 안 범하고 내가 잘 살았으니까 난 참 착한 거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다. 그것은 너의 생각이고 너의 판단이고 너의 기준이라는 것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또 하나는 사람이 그렇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누구를 판단할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은 몹쓸 사람이네.
아니, 저 사람은 되었어. 저 사람은 되는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주면은 좋은 사람. 나한테 좀 잘못해주면은, 아이, 몹쓸 사람. 인성이 잘못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에이, 저 사람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함부로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잘 모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 안 돼요. 죄인이에요. 장자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신이 죄인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선악을 분별할 수가 아는데 그 기준이 없어지면은 막 선악의 분별을 아무 때나 막 남용해가지고 자기가 죄인인데 남이라고 죄인이라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멸망해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어리석은 죄 가운데 그 더 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종교는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죽지 않는다. 인간은 눈이 밝아진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부추기면서 그 우리 종교, 우리 신앙을 잘 받들고 잘 선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판단은 종교의 힘으로 산의를 저지르기도 해요. 종교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종교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종교로 말미암아 사람을 모합해가지고 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일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사단의 거짓말에 인간이 귀 기울이고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인간이 선을 행하고 인간이 의를 통하여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나가서 구원 안 받아도 돼요. 그냥 교회만 나가는 건 다가 아니에요. 절에 나가는 거나 교회 나가는 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영혼이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절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뭐 저기 뭐 산신령관에 가는 거나 비나이다 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은 정성을 들이면은 뭐 하늘이 감복해가지고 다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에서도 그런 거짓말을 가르치고 전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뭐 WCC에 대해서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런 것들이 어떤 종교든 어떤 신앙이든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전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와에게 아담에게 사단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4가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말을 막 하니까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그것이 막 절어버렸어요. 김치 배추에 소금을 절이듯이 사단의 거짓말에 인간의 마음이 생각이 막 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흐물흐물해지니까 그제서야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혹합니다. 유혹. 그전에는 암만 이야기해도 귀에 안 박혔는데 이제 흐물흐물해지니까 사단이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와가 보기에 이제 저 나무를 보니까 참 먹음직하다. 그전에 하나님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사단이 그런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는 마음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저거 하니까 먹고 싶다. 먹음직스럽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보함직하네. 내가 안 먹더라도 저거 따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싶네.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야 저거 먹으면 내가 정말 똑똑해지겠다. 내가 정말 똑똑해지겠다.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탐스럽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 정, 의라고 하는 인격의 3요소에 대한 유혹이었고 인간은 지, 정, 의의 유혹을 받아서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유혹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 인생을 끊임없이 미혹할 것인데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할 때에 40일 동안 굶어가지고 온몸에 힘이 없을 때에 정신이 혼미해지기 쉬울 때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유혹합니다. 이 돌멩이를 떡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안목의 육신의 정욕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당신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안전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그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했네? 사단이 거짓말하는 걸 듣고 타락했네?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그냥 아이고 실수했네? 인간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모략과 대략이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사단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인간에게 접근하였고 거짓말하였는지 몰라요. 거짓말 4가지도 볼 때에 정말 처음에는 정말이다, 그럴듯하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거짓말하였지만은 나중은 잘못되어지는 것으로 거짓말하였어요. 틀리면 인간이라고 하면은 혹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지만은 결국에는 다 허망한 것들로 남는 그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거짓말을 듣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범죄하였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말은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있는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짓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 동네 사람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뱀에게 했던 그런 거짓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을 막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유혹에 빠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거짓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채워라. 눈에 보이는 정욕 채워라.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채워라.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자 보람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한 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을 들었잖아요. 막 유혹이 가득 찼잖아요. 이제 막 마음에 막 부풀고 갔습니다. 야, 내가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되어지고 내 유혹된 거, 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막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범죄를 딱 저지르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네가 신처럼 될 것이다, 뭐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뻥이야.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될 것이라고 해서 막 기대를 가지고 먹었는데 다 뻥이었어요. 그리고 남는 건 뭐라고요? 추악한 자신만 남아요. 죄인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자기만 남게 된 것이에요. 죄를 저지르면 그렇게 됩니다. 죄를 저지르면은 야 뭔가 되겠지라고 하는데 딱 저지르고 나면은 후회스럽고 실망이 가득합니다. 실망이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남는 건 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이 자신밖에 안 남는, 이 죄인밖에 안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서 세상에 있는 거짓말과 유혹을 분별하여서 다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소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소명 가운데서 열심히 힘있게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